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는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6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네, 이제 요한복음 요절이죠. 이때 내가는 바로 예수께서입니다. 자, 예수이시지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좀 연관을 시키면은 이 내가는 바로 그리스도이심으로 나사렛 예수로 자라셨고 또 활동하셨지만 그분이 메시아이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분인 내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보자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여기 아버지는 분명히 요셉은 아니에요. 그죠? 요셉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성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러죠. 나왔다는 말이 세상으로 말하면 이게 출생인데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성자가 성부로부터 성자의 영원한 출생 이런 이제 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죠.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게 육신의 자녀를 낳는 방식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 육신의 자녀는 우리 어머니의 태로부터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나오는 거지만 성도들이 태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중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육신의 몸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나 육신의 몸이 없는 성도가 생길 수는 없어요. 속된 말로 귀신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낳은 부모가 있지만 말씀을 날 낳은 부모로부터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분을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달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낳는다는 의미가 육신으로 낳는다는 의미를 기독교는 이미 뭐 하냐면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낳는다라고 했을 때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버지께로 나왔다고 했을 때 이건 뭐가 되냐면 이 지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원천을 따지면 어디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창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내가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탁 떠올라요. 아, 그러면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를 만나는 일이 무슨 사건하고 관계가 된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는 사건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그를 찾아서 또 잃어버렸던 반지 하나를 그 동전을 찾아서 그게 너무 기뻐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푼다고 하잖아요. 그 일들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사람이 모여서 집회하는 거는 좀 큰일이고 몇 사람이 모여서 단지 그냥 소규모로 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더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그럼 이때 세상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 세상에 단지 왔다가 아니라 그럼 세상에 왜 왔느냐?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요. 마치 하나님 계획 속에 있던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겠다고 했던 약속처럼요. 자,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자,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본래 누구의 아들이었다는 걸 보여줄까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지금 두 번이 나오는데 이 같은 구절에 여기서 세상은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의미인가요? 부정적인 의미인가요? 긍정적인 의미인가요? 세상에 누가 온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온 거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에 세상은 어마어마한 뭐예요? 혜택을 받는 거죠. 왜?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는 이 세상이 뭐냐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서 세상은. 왜? 누구를 보는 일이 세상에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을 보는 일이 세상에 일어났으니까.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요한복음에 특히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자신이 없네요. 하도 안 외워서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또 세상이 나오잖아요. 이 의미도 이 요절 의미하고 유사하죠. 왜? 세상을 뭐 한다고 했으니까. 세상에 보낸 이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뭐 불화하게 왔다든지 세상을 내가 심판한다고 했을 때 이때 심판은 은총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 되죠? 징벌과 그 다음에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의미를 좀 문맥에 따라서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의 세상은 뭐하고 관계가 되냐 하면 대조가 되냐 하면 유대 나라와 대조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보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만 가두어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킨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개방하는 겁니다. 개방해야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야말로 어디에 오신 일이 되니까 세상에 오신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이 지나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 1장 8절에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리가 전파된다라고 예수께서 약속하셨고 1장 12절부터 그 약속은 성취되는 내용이 아직 우리는 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마감될 거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까지 1900년 전에 다 약속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세상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기록도 나옵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천년왕국 후에 사단에게 다시 맡긴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온 천지가 영원한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하고 관계되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여러분들은 그 요한계시록 강론집 여러분 보셨겠지만 강의도 들으셨고 요한계시록의 18장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19장 내용은 예수님 무슨 내용이냐면 재림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 한가운데 있는 거죠. 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그리스도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의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곧 뒤에 남아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900년의 역사, 교회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증을 못한다? 이건 둘 중에 하나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아는데 정보가 있는데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야말로 아니든가. 그러나 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건 우리 일은 아니에요. 원칙과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구조를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를 붙일 겁니다. 붙여서 크게는 뭐 상세하게는 못하고요. 큰 주제들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그 네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임에 의한 성취 가운데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것하고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었으므로 선지직을 이루셔야 되고 또 왕직을 이루셔야 되고 선지직을 이루셔야 되고 제사장직을 이루셔야 되고 그러므로 이분이 메시아이심으로 자 신분으로 넘어가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므로 16장 마지막 절 거의 마지막 절 16장 19절에 가서 누구 우편에 앉으시더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더라.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누가복음의 사역은 잉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까지 모든 사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은 근거가, 이루어지는 일이 이 땅에만 시간 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루가 통일이 된다? 하늘의 이루가 통일이 된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이분을 보는 일은 누구를 보는 일이다? 하나님을 보는 일이고, 바로 그분이 누구의 호칭을 받게 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것처럼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까지 연결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나온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누가복음 구조 안 했죠? 마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했으므로 마가복음은 첫 번째,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 땅에서 아버지가 정해놓은 것을 하나도 불만을 갖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하셨다. 이게 낮아진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성에서부터 아버지를 따를 수 있는 거여야 돼요. 어떤 거역도 없이. 그거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신분은 누가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이신 분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므로 그분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심으로, 자, 마가복음 세 번째 부분이죠. 높은 신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높은 신분, 처음에 본래 신분이 딱 맞는 거죠. 뭐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낮은 자리에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해놓은 자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은 누구의 아들로서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로서. 그게 누가복음 첫 부분이죠. 그렇다면 그 일은 땅에서 땅을 밟고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두 번째 부분, 나라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럼 나라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느냐? 그게 절대로 아닌 거죠. 자기 백성에게만 보여줘요. 그럼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면 된다. 그건 내가 왜 이걸 마가복음에서는 무슨 자리로 가실 수가 있다 그랬죠? 낮은 자리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부분 좀 강조를 드릴게요. 마가복음에 이분이 낮은 자리로 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하고 연결을 시키면 그분이 뭐가 되실 수 있어요? 대속주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중간 부분하고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사역인 무슨 주? 대속주 사역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큰 덩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게 전부 여러분 무슨 내용과 관계되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것과 관계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사직,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낮아진 분, 낮아지시는 분,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대속사역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만 엮어서 설명을 한다 해도 굉장한 이 복음서의 통일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좀 끊어졌는데요. 대속주 사역을 하심으로 이 세상에 하시는 일은 그 원천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아버지에게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게 요한복음 앞부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전적으로 어디에서 오신 분이다? 아버지께로부터만 오신 분이다. 천례의 신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분은 이 땅에 소속될 수 없는 분이다. 이분은 어디에 속한 분이어야만 된다? 하늘에 속한 분이어야 된다. 그래서 뭐 하셨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 누구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기 때문에 당신이 아버지 자리로 가야 돼요. 가는 그 놀라운 일을 확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단지 몇 장 몇 절에 승천하셨다라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몇 장 몇 절에만 승천했다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2장부터 절반 이상이 사도행전 1장 몇 절이죠? 11절까지. 맞죠?
11절까지. 요한복음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가 제목이 뭐냐면 귀천의 신성 성취인 거예요. 다시 잘 감이 안 오세요? 마태복음은 한 24장, 28장쯤, 27장, 8장에 가면 예수님 죽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뒤에 높으신 신분에 가서 15장, 16장, 장으로 보면 한 17장, 16장 정도에. 누가복음 대속사역 경우로 본다면은 뭐 23장 정도, 22장, 23장 정도. 자, 그런데 메시아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 분이므로 이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일을 누가 하시는 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성경신학 개론에서는, 아니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는 오신 부분의 내용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고 가시는 모든 과정이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 전체가 다른 거에 10배가 되죠. 분량으로 보면 10배가 전부 누군데 누구라고 설명을 해요. 이 땅에 온 나사렛 예수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내용, 승천하신 내용의 몇 절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분을 아예 부활해서 승천한 걸로 보고 어디에 계신 누구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보고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로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승천하시는 거나 좀 오해를 부를 만도 하지만 주제의 의미로 보면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증명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요한복음 12장이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내용이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데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뭔 말을 하는지. 단지 이 구조에 나타난 성경의 권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의 권위, 그리고 차원, 도저히 인간의 이 2차원, 3차원적인 이 유치한 발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성경의 구조, 거기에 이제 저는 놀랄 뿐인 겁니다. 일화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제일 마지막이 요한복음이었거든요. 쪽복음 이쪽으로 이렇게 개론 만들 때 이제 만들어진 그 제일 나중에 했던 것도 요한복음이었어요. 왜 요한복음이었냐면 보통 전체 설명을 할 때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로 단락을 나누는데 어떤 본문을 양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 어떤 사람을 나눌 때 전기, 후기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시대적인 거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나눌 때 예를 들면 뭐 성장기, 뭐 전성기 뭐 이렇게 해서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죠. 그래서 양분해서 어떤 주제를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리스크가 많이 따릅니다. 좁혀오면 공격받을 확률도 많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양분해서 딱 보니까 보였다고 이 저자가 원록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 강론집을 쓸 때도 가장 힘들었던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구조였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요한복음의 주제가 뒷부분이 요한복음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 아니, 사도행전 11장이 아니에요. 1장 11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그럼 제목이 뭐냐면 귀천의 신성 성취인데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그러니까 꼭 나와야 돼요? 귀천이 나와야 돼요. 예수께서 하늘로 가셨다가 나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이 기록하지 않은 것이 더 많더라.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기존에 있던 개론 구조를 가지고 다시 짜놓고 제목을 귀천의 신성의 성취라고 잡아놨던 게 결론이 안 나는 거니까 뭘 다 건드려야 되냐면 요한복음 전체, 적어도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제목을 다시 달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8월 달마다 사경회를 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어요. 설 지나면 괴로운 구조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하루에 몇 장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550페이지 책이 나오거든요. 3월 달까지 안 나오면 못 써요. 3월 달까지 안 나오면.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데 무슨 글을 써요? 이게 어느 날 풀렸죠. 제 그날 기억이 생생한데, 여름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 다가오니까요. 사경회가 여름이 다가오고 출판이 여름에 보통 되니까. 막 신발을 벗는 등 마는 등 막 연구실로 뛰어가시는 거예요. 됐다고 하면서 막 이제 컴퓨터 열고 작업을 해요. 가만히 있었죠. 뭔 일인가 싶어. 됐다고. 그 작업을 딱 마치고 와서 이제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됐어 이러시더라고요. 뭐가 됐습니까? 귀천이한 신성성취가 맞아. 귀천이 맞아. 왜요? 사도행전 1장 11절이거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한 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마친다고요? 온몸에 전율이 막. 그게 여러분 이 제목이에요. 438페이지까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마태 직임이고 마가 신분이고 누가 사역이므로 지상에 계신 이분은 아버지로부터 오셨으므로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도 강조될 뿐만 아니라 가시는 경우라도 이분은 반드시 누구이기 때문에 가셔야 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을 초월하셔야 돼요. 좀 초월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분이 가신다는 얘기를 언급하는 내용이나 가시겠다고 언급하시는 내용, 그건 죽는 얘기와 관련되겠죠. 사건으로 보면 가시는 내용과 언급하는 내용이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승천하셨더라. 다시 간 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더라. 승천하는 장면이나 본질로 보면, 본성으로 보면 이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 이게 요한복음 12장과 사도행전 1장 정확하게 5절인가요? 6절인가요? 10절인가요? 11절인가요? 11절에 승천하시는 내용과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귀천이한 신성성취니까 12장 1절도 들어간다는 말이고 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논리적 설명은 물론 필요합니다. 이거 저거 다 똑같아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의미로 보면, 그 중요성으로 보면. 그러면 12장부터 읽을 때는 이 영혼을 잃는 우리의 이 상태는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머리에 있는 상태는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거지만 이미 어디에 가서 말씀을 하시는 하늘에 있는 세계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묻혀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숙제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같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한복음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이므로 큰 덩치를 뗐어요. 이므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8장까지 예루살렘 교회 창립입니다. 자, 말로 드릴게요. 귀천의 신성을 성취하셨으므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8장까지 예루살렘의 교회가 창립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뻔한 대답이지만, 뻔한 질문이지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거라 여러분들이 주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마가복음에 동의하셨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나가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므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사도행전 1장 28절까지입니다. 그거는 동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좁혀서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이므로 자, 본성에 의한 성취를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나사렛 예수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셨으므로 보혜사 성령이 약속한 대로 오셔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창립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상 땅에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일단은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되는 8장까지입니다. 따라서 귀천에 의한 성취 내용이 진리이므로 하나님이신 이분이 고난받으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사건들이 대언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어디에서 확정을 하신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정을 하신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다?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 바로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요? 이건 또 증명이 좀 필요해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가면 그 호칭이 거의 확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문안 인사와 시작할 때와 마칠 때 그 용어가 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는 연결을 하고 싶은데요. 마태이고 마가이고 누가이고 요한복음이므로 요한복음에서 승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고난을 이제 받으신다는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그 값비싼 향유를 그 여인이 붓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무슨 준비가 시작되는 거죠? 귀천 준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 사건이 나왔으므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분이 바로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호칭은 뭐로 나온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의 근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단계를 통해서 확증되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따라서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는 성경론은 복음서에 대한 통일성이 없이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 좀 처음 들으셨다고 했고 저도 처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좀 좁혀서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이므로 신성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단지 교회의 머리 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분이 주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라는 말 있죠. 사도행전의 주와 이건 신학자들이 지금 다 공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개론 앞부분에도 나와 있고요. 앞부분에 그 번역과 관련해서도 저자가 밝혀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부분이 이걸 그냥 별 의미 없이 이렇게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49페이지에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이런 부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것이 한 문장으로 이 저자가 의도한 것이 저는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49페이지에 보면 신약서론 밑에 주라고 되어 있죠. 자, 읽어볼게요. 신약 번역서에 쓰인 주는 아도나이라고 하죠. 보통 퀴리오스. 주는 170여 곳이 뭐로 번역되어야 된다? 여호와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 외에 주로 번역한 헬라어 퀴리오스도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 그럼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주는 이 주장에 의하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호칭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모든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호와에 해당하는 주를 붙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와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 전체 더 좁히면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본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므로 내가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간다라는 요한복음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제가 또 니체라는 철학자도 전공했는데 독일 신학자들이 19세기에 대부분 100%예요. 100%. 복음서 내용은 도덕적인 내용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할 만하다. 종교적인 교훈을 가진 책으로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요한복음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나는 이른바 바울이 적었다고 하는 13권은 바울이 이방에 다니면서 또 자기가 배웠던 지식을 통해서 예수를 조작했고 예수를 교주화했고 교리화해서 기독교를 망친 인물이다. 이게 극단적이거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라고 여러분 부를 때 여러분 바울 서신서라고 많이들 부르잖아요. 그 말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좀 더 들어가면 본래 예수가 와서 세우려고 했던 기독교를 바울이 좀 똑똑한 사람이어서 많이 똑똑했죠. 그 똑똑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바울이 예수가 원래 가르치고자 했던 것들을 조작해 놓았고 왜곡해 놓은 것이 바로 바울 서신서다. 우리가 이름으로 바울 서신서라고 부르지만 신학계에서 바울 서신서라고 할 때는 복음서와 뒤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연성치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갈라버리는 겁니다. 갈리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변호할 수 있고 이거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요한복음부터 등장할 수밖에 없느냐. 호칭이 왜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거든요. 예. 바로 그게 뭐와 뭐의 통일성, 논리적 통일성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이므로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이므로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므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이므로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증거하는 내용이므로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이므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를 증거할 때 요한복음에 확증했던 본성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할 때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호칭이 생겼다.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이 보수주의 성경을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이런 학계나 이런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저는 중요한 정보라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 책들 보면은요, 봐라, 첨가하지 않았느냐,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본래 그 예수의 내용들을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조작한 것들이다.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성경의 통일성이다 뭐다 이런 게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150년 전부터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자료인데요. 19세기 초니까요. 우리 한 1800년대가 되면은요. 이런 영향 때문에
베를린의 기독교인 숫자가 90% 줍니다. 저도 보고 충격이었는데, 베를린이 과거에 그 수도였잖아요. 지금도 수도로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 베를린에서 그 종교개혁했던 그 비텐베르크가 멀지 않아요. 거기가 독일 북부는 거의 이제 복음주의 노선들이거든요. 약간 보수적이고, 통계에 의하면 뭐 경제사정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대학에서 가르치고 하니까 1900년도, 이게 19세기니까요. 1820년, 30년, 40년 그 무렵 있죠. 그때 베를린 교회의 교인이 10%밖에 남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야, 이렇게 성경의 통일성은 그냥 우리야 수십 년 전부터 들어온 내용인데 그게 무너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지금 뭐 우리나라 신학에도 이런 자유주의 학자들이 많죠. 숫자로 보면 훨씬 많을 거예요. 단지 이제 교단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교수직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지. 교육받고 논문 쓰고 한 것도 다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우리 공부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팍 한순간에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탁 압축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나오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 나올 때 앞부분에 나타났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이므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3장에 요런 호칭이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복음서와 또 아까 여러분 선지서와 또 성경의 연성치가 보는 여러분들과 제 눈에도 떨어지지 않고 뭐가 돼요? 붙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뭐냐면 성경의 통일성을 여러분들과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이체 의미분석 성경 결론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그리고 성경 권위를 500년 전에 슬로건으로만 있었고 확증하지 못했던, 서구 신학이 확증하지 못했던, 개혁파 신학이 확증하지 못했던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를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과 더불어 많이 확증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보고 싶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 점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모두 받고 싶습니다. 많은 주의 동력자들이, 지체들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열정과 이 열심을 하나님 무한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하여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창조주, 심판주, 분명히 살아계심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한 번 회복과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